일이 복잡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마음이 또 이렇게 뭔가 모르게 막 얽히고 설키게 마음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니까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먹고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사탄의 공격이 뭡니까? 성도들이 계속 미루도록 그리고 계속 뭔가 생각이 복잡하도록 사탄이 자꾸 생각을 직접 나타나면 이놈이 사탄이구나 대부분 알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나고 마음에다가 자꾸 생각을 잡아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비결은 단순한 믿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은 믿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처럼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믿어버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서 쳤을 때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기본 땅만이 아니고 벳호른이라는 올라가는 그 비탈길에서도 막 추격하고 아세가와 또 막게다라는 그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절 앞부분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전쟁의 그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나니 샥샥 던져가지고 물맷돌로 탁 던지니까 골리앗이 그냥 확 엎어졌어요. 40일 동안 욕하던 골리앗이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쟁에서도 그 전쟁이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은 심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겼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길까? 이런 두려워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휴전선에 가면은 계속 요즘에 다시 또 막 그걸 틀잖아요. 북한에 우리나라 K-팝 음악 틀고 또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들이 있잖아요. 넘어오세요. 거기서 살지 말고 넘어오세요. 근데 북한에서도 뭐 방송 대남 방송을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지상낙원 조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으로 넘어오세요. 그것을 어떻게 사냐?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서 하면서 막 지금 막 이렇게 또 방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 소용이 있을까 하는데 그거 듣고 이 걸어서 기술한 병사도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사고치고 또 올라간 놈들도 있습니다.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희한하죠. 그 자꾸 들으면은 그 하나의 뭔가 마음이 동하는 거 진짜 남쪽이 더 잘 사는 거 아닌가? 지금은 또 다 안 돼요. 대부분이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잘.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안 나와서지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명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대구 경북에도 보면요, 잘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 일하는 분들 또 다른 데 일하는 분들 중에 조선족이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탈북민인데 탈북에 따라 너무 예전에 선입관이 강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구하고 경산에도 꽤 살아요. 왜냐하면 이 흩어져 살거든요. 한 군데 모아서 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참 심리적이거든요. 전쟁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거고 이 다섯 왕들은 왕들이지만 그 백성들이 소문을 다 듣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더라. 여리고가 막 팍 무너졌다더라. 아이 성도 완전 빼앗겼다더라. 기브온은 항복했다더라. 우리는 지금 막 가기는 가는데 이 전쟁에 이길까 질까 막 숫자만 믿고 갔는데 막 그냥 밤에 막 달려와가 아침부터 막 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중구난방됐거든요. 그럼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드치니까 도망을 가는데 따라가면서 칼로 죽이기 어렵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한번 또 보여줍니다. 태양이 멈추기 전에 우박으로 머리통만한 우박으로 그대로 그냥 던져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아요. 11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칼 싸움해가지고
이 칼도 잘 없어요. 이스라엘은 칼도 별로 없어요. 돌 들고 때리고 이럴 텐데 거기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머리통이 깨져가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박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도 가끔씩 조그마한 거 이게 가끔 내리지만 머리통만하게 막 내려가지고 우박이 확 쏟아지니까 그냥 비탈길에 내려가다가 맞아가지고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막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박을 던져가지고 막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다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착각하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내 전쟁이다. 너희들은 통로다, 통로. 그냥 가서 전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큰 일을 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주는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자신으로서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줘서 하나님이 빛나고 우리가 안 해줘서 안 빛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미 존귀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행위,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까지도 하나님께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예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막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또 못 해준다 해서 하나님이 막 슬퍼하고 화내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 여러분께 막 열심히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막 은혜를 줘야 되겠다고 제가 막 은혜를 주고 싶다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거기 영혼에 탁 새겨야 그 은혜가 되고 또 그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지 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를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 또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박을 때려주시는 것도 큰 기적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전무후무한 기적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쫙 가난 연합군을 추격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아까 도입할 때 이야기했던 그 해가 진다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 시간이. 그때는 뭐 이 서치라이트 같은 게 없잖아요. 뭐 야간에 전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뭐 이게 적외선이나 자외선이 이런 있잖아요. 안경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적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가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번에 끝내버려야 되는데 야 이게 시간 문제네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그 지형도 모르고 지물도 모르니까 아무리 잘 싸우는 군대들도 처음 가보는데 야간 전투에서 이기기 어려워요. 그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서도 6.25 때 그 읽어보면은 예? 우리나라의 다보동 전투도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고지를 하나 점령하려 그러면은 왜냐하면 밤에는 막 우리나라가 이겼다가 막 아니 낮에는 우리가 이겼다가 밤에는 또 북한이 막 넘어오다가 막 이렇게 서로 막 뺏기고 빼앗기고 뭐 백마고지도 그렇고 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낮에는 막 우리가 차지했다가 또 밤에는 또 북한군이 또 차지했다가 막 이게 하룻밤 사이에 막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전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전쟁을 보통 밤에 합니다. 낮에 하면 뭐 다 알잖아요. 밤에 주로 전쟁하지 낮에 전쟁은 잘 안 해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간에 고대 전쟁이니까 이 낮에 막 이 하나 그런데 태양이 지금 막 질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호수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왔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주고
달을 멈춰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연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니 하나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지금 막 해가 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뭐 시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시간을 멈춰주세요 이럴 건데 막 태양을 좀 멈춰달라 시간을 좀 벌어달라는 거예요. 달이 또 막 들어가는데 좀 기다리라고 좀 기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고 실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죠. 물론 뭐 요즘 생각으로는 에이, 지구가 돌지 어떻게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그럼 지구가 멈췄겠네. 지구가 멈췄으면 또 사람들이 막 다 죽었을 건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떨 때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문제잖아요. 그 아이들이 수능 치다 보면 막 잘 풀리고 있는데 막 시간이 너무 적어. 시간이 막 지금 지문을 읽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간다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이런 마음이듯이 지금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태양과